저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 리더였고 뭐 설교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누가 리더를 할까? 누가가? 네. 근데 누가가 아니라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이야기하셔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리더하게끔 미리 준비하셨다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되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번 시간 수업이 딱 다시 생각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몇 장 할 차례죠? 2장. 2장의 내용은 뭐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케이.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 와중에 방언이란 한두 분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 많은 방언들이 성령과 함께 임하시면서 진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첫 예배가 아니었을까. 오늘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내용을 공부하지 않을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맞아요. 네, 저렇게 성장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오순절 이야기 1.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다. 그럼 이제 던지는 의문은 그럼 오시기 전에는 없었나? 진짜. 창세기 1장 1절 또 2절 보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시험 받으러 가시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셨어요. 있었군요. 근데 왜 오순절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그걸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강 오순절 이야기 첫 번째 성령이 오시다. 먼저 2장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오셨어요. 근데 오신 것을 누가가 기술해요. 근데 이제 기술 방법이 좀 특이해요. 성령이 오신 것은 4절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청중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여요. 성령이 오신 거를 보고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4절밖에 안 되는데 베드로 설교는 얼마나 길어요? 많이 길어요. 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듣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끝까지. 자,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청중의 반응?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그러니까 길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 뜻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이거 누가 밝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제일 설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의미를 알게끔. 중간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 그럼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역발상으로 해봐요. 네.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반응도 없고 설교도 없고 초대교회 모습도 없고 그렇죠. 맞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셨으면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없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기느냐? 구원이 없어요. 없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 안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죠, 교회.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안 생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도 자연히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역발상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요 관점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던진 질문, 목사님 그럼 그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성령님 어떤 특징이 있느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떠나심, 그리고 영원히 내주. 그러니까 내주. 떠나신 것과 그다음에 또 영원히 반대는 내주.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아,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 얘가 누구예요? 사사시대에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사람에게 역사를 맡으면 또 떠나시죠. 그래서 삼손 케이스 보세요. 네. 삼손이 여러 번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잖아요. 사자를 젊은 사자를 찢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마침 어떻게 해요? 떠나셔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을 쓰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지고. 맞아.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성령의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하셔. 이게 오순절 성령 이전과 오순절 성령 이후의 차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증.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셔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거하셔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보증이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또는 삶의 어려운 역경마다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은 말씀 갖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뭐라 하냐면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고 나를 자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십세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자들, 청교도 중에서는 천상의 의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 바람 불 때일수록 자기를 향해서 씨를 많이 뿌려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바람 불고 막 추울 때 뿌렸던 우리 환난 때 봤던 성경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기도 도우시고 이런 역사를 하셔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결. 전에는 주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삼손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죄를 가르쳐 주죠. 우리 속에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고 우리를 성화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 과정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힘주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내 손이 더럽다는 걸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은 죄만 깨닫게 하면 못 살아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맨날 네 죄는 이거야, 네 죄는 이거야 이렇게 맨날 죄만 밝혀주면 못 산단 말이야. 회개할 수 있게.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지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내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죄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서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죄를 짓고 어느 날 자기 허물과 자기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 연약함에 빠져 있는데 성령이 말씀 갖고 내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너 눈을 들어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결과 성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 그러잖아요. 맞아요. 손가락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자기 허물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시선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가죠? 성전, 회당, 그다음에 교회.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묻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이제 요한복음 21장 얘기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처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다 혹은 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와, 그거 그렇죠. 진짜 큰 차이네. 근데 여기까지는 전부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역발상할 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 교회. 이해하시겠죠? 그럼 유대교회는 성령이 없는 거네요? 없죠. 와, 큰 차이. 지금까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한 분만이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위격이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두 분이 평화의 언약을 스가랴서에서 맺으셔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진리를
누가 와서 가르쳐 주셔요. 아, 성령님. 누가 오셔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삼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세 신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거든요. 네. 그렇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회당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젠 회당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동물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동물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피값으로 다 우리를 사셨으니까. 구속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고 없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만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별, 성화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그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네. 120명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가 기술해야 되는 거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글로 성령이 오셨다, 글로. 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충만했어 이러면 되는데 이걸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후대에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술 방법이 있어요. 성령은 뭐에 비유했죠? 처음에 보면 2절에 강한 바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술할 때 뭘로 기술했어요? 바람. 우리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 속에.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 그렇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바람이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과로 알 수 있지 어떻게 성령이 왔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강준 형제나 길건 자매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잖아요. 네. 어떻게 시인하게 됐어요?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흔들렸어요, 내 마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주로 시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와서 흔들려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바람을 흔들듯이 나를 흔드셔서 네.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저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됐는데 주는 저한테 전도하신 분이 정건아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래? 예, 그렇게 이제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다고 내가 예수 믿겠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배가 가고 싶고 예배가 하면 설교가 들리고 성경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전에는 이게 이 거짓말 같은 게 안 믿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가슴에 울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는 했는데 결과는 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같이 오신 거예요. 야. 바람같이. 그래서 성경의 창조의 사건 때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짓는데 사람은 뭘로 져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dust잖아요. 먼지. 먼지야. 이게 dust of earth야, 이게. 그래서 먼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어떻게 생기를 하셨어요? 불었죠.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면 뭐예요? 바람이네.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밖에 없는 그게 그 인간이 생기가 돼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까 그 죽었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냐? 뭐가 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바람이. 성령이 어디서 오시느냐? 아버지에게서. 바람같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람이 와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확 덮어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 그래서 성령을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식구들하고. 그 노아 홍수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배에 들어가. 방주 안에. 그렇지. 배하고 방주는 달라요. 아, 그래요? 배는 뭐냐면 이게 있어. 키가. 근데 방주는 없어요? 없어요. 맞아, 키가 없어요. 근데 성경 보면 뭐가 있다냐면 바람이 있다. 바람이. 그러면 바람이 오셨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의 인도를. 그렇죠. 누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성령.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8장 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만 시키고 너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 마치 그 물밖에 없는 그 세상에 바람 그 안에 있던 당신의 백성을 그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쭉 인도하시되 세상을 사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중생시킨 우리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쫙 인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 그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가르쳤어요? 불의 3절 한번 보면 불의 혀처럼 그렇죠.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불이 머리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추천 형제 머리에 불이 뭐같이? 뭐같이? 불의 혀. 혀같이. 그러니까 불이 불 붙는 혀처럼 거 발라지고 있어요. 네. 아니, 불장난 해보잖아. 네. 그렇잖아요. 아궁이에다 불 떼봤잖아요. 네. 그리고 놀러 가서 모닥불 펴놓고 보잖아요. 많은 불이 이렇게 움직이죠. 혀처럼. 바람.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있어요. 소리가 있고 불이 혀처럼. 그 바람에 그러니까 따라서. 보니까 추천 형제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인형자매 머리 위에도 성령. 오, 뜨거. 강준 형제 머리에 성령. 그때 저 강준이도 목사님 머리 위에 불. 이렇게. 그게 120명이나. 그러니까 120명.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불길이 쫙. 그러면 불은 뭐냐? 성경에 보면 어디 가서 전투에서 금속을 갖고 왔어요. 네. 이방인이 쓰던 거야. 더러워. 그럼 어떻게 처리하려냐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성결하게 해요. 우리가 시험 그럴 때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불시험이라고 그러잖아. 불시험이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농도 있잖아요. 순도. 그 광물에서 이제 금 빼내고 은 빼낼 때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순수한 거예요. 네. 자기 얼굴이 비춰지게. 그러니까 이게 그 순수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에서 달궈지고 그래서 녹여져서. 광물 속에 내가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게 불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성결이다. 성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불이 뭐라 했어요? 임하였다. 임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성령의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 하심을 따라 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야, 이거 되게 부러운 능력이네요. 외국어를 다 한다는 거잖아. 다른 언어. 방언. 다른 언어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이 언어가 뭐냐? 이제 그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왜 왔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예배 왔죠. 그렇죠. 무슨 절기죠? 오순절. 그렇지, 잘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3가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오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월절하고 오순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4절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6절에는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 네, 그랬죠. 자기의 네. 방언.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외국어야. 통역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갈릴리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못 배웠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딱 한 사람 빼놓고 유다 빼놓고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갈릴리가 북방하고 남방하고 나뉘는데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는 북방 출신이에요. 근데 남방 출신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자기네들이 나온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들을 자, 읽어보세요. 얘기하네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을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럼 이게 몇 개국에서 왔냐면 15개국에서. 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나눴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있어요. 어느 쪽에? 이쪽에 살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이쪽. 네. 터키 쪽 예. 지금의. 이제 여기 아시아가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위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이쪽으로 이주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누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722년에 망해요. 그래서 여기서 망해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사마리아에서 이 위쪽으로 걸려.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야. 그래서 그때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어디로 내려온 거야?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 이해하시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오케이. 밤빌리아. 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국과 구레나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거주자. 이게 참 재밌는 게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어디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리비아에서 리비아에서 왔죠. 그럼 어디가 뭐냐? 아래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여기가 구레네예요. 근데 구레네는 어디에 있어요? 리비아에 있어요. 가까운데. 여기 있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로마는 설명을 했어요. 다른 데는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그냥 바데인, 엘람 이렇게 얘기했죠. 나열만 했죠. 근데 로마는 뭐랬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로마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는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앞으로 바울이 어디에 가요? 로마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생겨있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누가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가 누구예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근데 그레데인은 뭐냐면 여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레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데가 여기인데 또 어디예요? 아라비아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15개국이 왔는데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인데 거기서 얘기하고 막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그게 자기 방언으로 다 들렸어요. 와. 근데 뭐로 들었다 그랬어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은 게 뭐냐? 궁금하죠. 네. 그걸 누가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의 죽음. 근데 그게 뭔 일은 잘 모르는 거야. 누가 설명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15개국의 사람들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은 다 알아듣죠. 알아듣어요. 네. 뭐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야,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듣죠. 근데 이 언어가 언제 갈라졌죠? 저기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탑. 탑.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탑을 그냥 탑만 쭉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탑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네, 높아지겠다. 교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셨다. 사람은 이 엄청나서 하나님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안 보여서 아직도 내려가서 봐야 돼. 언제 올라오니? 내려가서 내가 보겠다. 그리고 내려오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셔요?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다 갈라졌어요.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합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어 때문에 말이에요. 말이죠, 말. 네. 말. 소통이 안 되니까. 아니, 그때 그 바벨탑을 안 세웠으면 지금 언어가 그러니까 다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영문과 스페인어과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어. 지금 뭐 구글 번역기 필요 없죠. 돈 내고 캠블리 할 필요가 아무리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도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진짜. 그래서 지금 언어는 파워예요. 네. 언어는 그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어학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서 통역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맞게 하는 건지 모르는지도 맞아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관 데리고 다니죠.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문제인데 어디서 통일돼요?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통일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언어가 갈렸는데 성령이 그 갈려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면 언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래서 분열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죄로 깨어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제를 성령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가족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가지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인과 남편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아이들과 부모 사이가 하나됨. 종들과 그리고 주인이 하나됨. 둘 사이에서 문제가 없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화평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갈라졌던 이 언어가 하나로 다 들려요. 자기 언어로.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죄로 파편된 인간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죠. 자, 그럼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언제 알게 될까요? 설교 때. 설교 때. 베드로의 설교 때. 이게 뭐지? 그러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나한테 그게 이거다. 그리고 깨우쳐 주실 때 확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순절 첫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 중심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면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얻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느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이 성경과 가까이 있어야 어떤 말을 하시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성령의 바람에 대한 느낌들이 저는 이 성서학당을 하면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의 재미를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재미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인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잖아요. 네.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소서.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성령이 다른 의미 나오지 않아요.